사랑의 주님,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치고 고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열애하옵은 누구를 대답할까요? 네, 좀 갈리네요. 제가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열애아합은 다윗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국기를 사용하고 있죠.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당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전장에 나섰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구척이나 되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앞에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려 그렇게 심리전에 밀리고 밀린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었다고 사무엘상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감히 나서지 못한 이유가 그를 때려 눕히기에는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군사를 이끌던 사울왕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결전에 나섰습니다. 내가 던진 돌이 빗나가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물론 이것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해석입니다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커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심각한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2의 제3의 골리앗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 사울왕이 그 골리앗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배반당하는 것, 그런 위기들의 순간이 닥쳐오면서 점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표지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처한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정말 황급히 도망칩니다. 그는 길을 떠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그냥 너무 급하게 도망가니까 먹을 양식도 변병이 자신을 지킬 무기도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들려서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얻고 그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정시없이 또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도망친 땅이 어디입니까?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전쟁을 벌이는 블레셋,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혀 목숨을 구걸합니다. 졸지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참으로 두렵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성읍 가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마를 깨뜨려서 죽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울왕을 대신해서 나간 전장에서 쓰러뜨린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서 지금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아마 굉장히 심각한 고문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성문의 문짝에 알 수 없는 문자를 쓰며 긁어대는,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제 자신은
당신들을 향한 아무런 힘도 없는 자라고 연기하면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그가 지은 시에서도 밝히듯이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이 유리함을 주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가고 싶어 간 것이 절대 아니었음에도 그가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절박함에 어쩌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길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적인 망명이 아닙니다. 그냥 죽겠으니까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아기스 왕이 내쫓죠. 이런 미친놈을 왜 나에게 데려오냐고. 그런데 나중에 아둘람굴로 가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거기도 지옥 같아요. 그 아둘람굴의 공동체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와서 한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게 아술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죠. 얼마나 급하고 절박했으면 자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을 원수의 나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에게도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함과 방황의 시간들이 어김없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의 공격은 끊이질 않습니다. 온종일 더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여기저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밀려들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종일 일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그것은 우리 삶을 그래도 붙들고 있는 생명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함이 영원할 것 같고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을 노려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그 두려움과 극한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 놓습니다. 가릴 것 없고 감출 것 없는 자신의 초라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그 두려움이 가져다준 슬픔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의연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태연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 삶의 고난과 문제들을,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엄습하는 두려움과 고통을 건강하게 직면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고난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 문제, 문제. 그런데 교회 왔는데도 문제가 있네요? 난 그런 거 없어. 난 그런 거 잘 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하고 놀지 마세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뭐 그리 힘들어해. 그까짓 거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 괜찮아. 나도 다 겪어봤어.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해. 이런 얄미운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헤아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아프지 않다고, 나는 슬프지 않다고,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고, 나는 아직 버틸만 하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직 살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저 인간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주자주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뭐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문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제가 더 험한 말을 드릴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자주자주 다윗이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거를 성경에 써놓냐. 그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불가지론자였던, 진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던 C.S. 루이스가 이 지저분하고 이 쓰레기 같은 표현들을 어떻게 성경에 담을 수 있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쏟아놓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중 언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온통 분노로 가득한데 나 저 원수들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호호호호 이러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고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 상황은 모를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께 삐져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너머에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고난이 가져온 연약함을 감추거나 회피해서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다윗도 56편 이전에 55편에서 그런 자신의 심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쪽팔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는지,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여러분, 광야에 가면 미운 꼴, 더러운 꼴, 얄미운 꼴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56편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왜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이러한 기도로 그의 억울함과 두려움과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자비가 없다면 이 상황이 변하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공격이 사라진다고 한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기 때문이에요. 57편의 시에서도 동일한 고백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둘러싼 상황이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 토해 놓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는 우선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거죠. 이것을 확인해야만 난 삽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린다면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붙드는 처음이자 마지막 보루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50보 100보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는 조금 잘난 것을 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아웅다웅 다투고 키재기를 하죠. 서로의 인격과 됨됨이를 저울질해 봅니다. 서로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우쭐대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꿀꿀해지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천당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하심과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담겨있는 고백이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받아 보셨죠? 그렇게 관계들이 파괴될 때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에 대한 그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안 그런 척 위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의 표지가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표지 1절 위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게 1절입니다. 그래서 표지가 있는 거는 한 절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하였던 자신의 용맹함과 위세 등등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가다가 가드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초라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 예전에는 다 내 밥이었는데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노?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의 잔인한 수중으로부터 도망치긴 했지만 곧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한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쳐 보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아니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쉬운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과 절망,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 이 별 수 없는 인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반복해서 또한 노래합니다. 3절에서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고백을 하죠. 4절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곧 죽을 것 같다고 절규하던 사람이 금방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니까 뭐가 그의 본심입니까?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없다, 나에게는 두려움 같은 것은 없다, 지금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마음을 달래야 살 것 같다는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를 온통 휩싸고 있는 두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죽을 지경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두려움을 가져온 문제가 그를 둘러싼 죽음의 자리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그 모든 문제를 덮고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찬양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근심 걱정 전혀 없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찬송할 때고 그 현실로 돌아가 보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문제는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문제를 걷어차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문제는 하나님이 걷어차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오늘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 그 앞에 있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위태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째서 위험천만한 일일까요? 그게 어째서? 여러분, 목회자의 목사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책입니다. 시편을 다룬 책이기도 하고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얇습니다. 참 오래전에 읽었고 또 읽고 전 반복해서 그 책을 자주 읽는데요, 거기에 참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은 사선에 서 있다.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무엇이든 날마다 저울질하고 규명하고 측량하고 온갖 것을 과학적인 통계와 통제 아래 두는 세상에서, 아니 눈을 마주친 적도 목소리를 들은 적도 그 심중을 파헤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로 고집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모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믿음을 증명해봐, 입증해봐. 눈에 보여 그게? 손에 만져져?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공격을 받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도 않는데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으셨잖아요. 왜 앉으셨어요? 의자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의지한다는 건 기대는 거거든요.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버티고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내내 벌쓰고 있을 겁니다. 저 땅에 그냥 이렇게 걸쳐 앉아가지고 다리에 힘주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완전히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대단하십니다. 아니,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나 죽음의 경계선에 늘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맞아? 저 그 하나님 믿을만 해? 믿을 수 있어?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결정적인 고난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의 저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한복판에 있으면 싫어요.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얘기하라고요. 우린 유교 문화에 너무 찌들어가지고요. 다윗은 내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그걸 수치 문화로 받았어요. 너무 자존심이 강해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죽기보다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 괴롭습니다, 감정의 얘기를 하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둔 사람과의 관계도 감정의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실패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실패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요, 제 아내한테 제가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사과했죠. 죽을 죄 졌어, 미안해. 여러분,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빨리 얘기해야 돼요. 이게 왜 훈련이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위장막을 치고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도 매일 사선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바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식간에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가는 그 순간, 그 나간 이후에 어떤 질병과 사고와 개인적인 파멸에 직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이 다가기 전에 죽음과 상실과 어떤 거절과 맞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과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안 만난다 그랬다가 또 만난다 그러고, 만난다 그랬다가 또 안 만난다 그러고, 이 인간들이 정말 참 갈 길이 멀다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그런 혼돈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는 소망 가운데 기꺼이 살기를 고집하는 자들, 이게 사는 이 자체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 뭐 얘기해야 돼요? 사랑도 매일 죽음의 문턱을 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보다는요, 뭐에 익숙한 자들이냐면 경쟁에 훨씬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 잘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야, 내가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세요? 그거 궁리하기보다는 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밟고 올라가서 남보다 더 빨리 고지를 점령하고 성공해서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요 심리와 요 마음을 이용해서 복음을 왜곡했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네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거야. 뻥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냥 둘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아니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랍비였잖아요. 그것도 보통 랍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정말 내세울 만한 랍비였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 자랑해야 되는 것들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것들이 주의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심지어 사단이 육체의 가시로 공격하죠. 참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서 11장인가요? 보면 자신의 고난받는 그 평생의 고난의 현장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숨이 가빠서 못 읽겠어요. 강도의 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이게 한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견뎠을까? 바울이 남들보다 더 탁월한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에 견뎠을까요? 더 탁월한 금욕에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견뎠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는 성공이라는 본능과 야망을 따르는데 정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죠. 너무 익숙한 것을 거슬리기 위해 정말 못하는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뭐를요? 사랑하다가 실패하고 믿어주다가 억울함을 당해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는 정말 위태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목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목자님들에게 소리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기도하자 그러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목자님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참 말문이 아니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도 목장에서는 그렇게 심술을 부리다가도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곧 돌아옵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더 피곤하거든요. 네. 우리가 한 주간 보내는 내내 우리가 보내는 세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거대봐, 증명해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잘만 하세요? 잘 사시는 거고요. 그러나 그 동의가 정말 어려워, 힘들어. 근데 그게 동의가 결론이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위험천만한 자리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배경이 될 뿐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오늘 12절 이하에도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많은 시편은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면 그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심각한 위기의 순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순종입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삶에 찾아온 위기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두는 태도이지만,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질 수 없음을 곧 경험하게 되죠. 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자포자기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도해도 그만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뜻, 병이 안 나아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절박하게 병 낫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가진 인샬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 무책임하게 일 다 저질러 놓고 불순종하고 사기치고 등쳐놓고서 문제가 터지면 인샬라, 이거 알라의 뜻이야 이러고,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위기의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심각한 고난의 순간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세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다시 말해 무엇을 기대어 사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와 어리석음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정말 욥의 경우처럼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기대어 사는 자인지, 무엇을 내가 신뢰하고 붙들고 자랑하며 사는 자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욥이요, 하나님께 막 쏘아 붙였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해요.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세요?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서 못해서 그냥 죽이고 말지. 그 하나님을 굉장히 심각하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이야기들 욥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무슨 말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문을 놓지는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욥은. 무엇을 내가 신뢰하고 붙들고 자랑하며 사는 자입니까? 그런 점에서 고난은 되게 유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짝퉁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어 사는 그런 나의 부실한 믿음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참 의지해야 할 믿으신 분이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큼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자녀들은 이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친구들과 싸우다가도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아빠! 그러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 너 몰라.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신뢰와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딸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데요,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를 봐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가 힘들었는지, 수학 문제 안 풀렸는지 너무 근심 어린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환해집니다. 그 무슨 뜻이죠? 아빠가 있으니까 살맛 난다는 거죠. 나 아직도 그런 존재예요. 아빠 보고 쌩까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심지어 나는 건널목에서요, XX 막 그놈 말이야, 죄송합니다, 이 언어를 써서, 그 새끼 말이야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게 아빠예요. 내가 한 대 주워받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 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제가 분당 샘물교회 그 앞에 그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중학교. 거기서 애들이 나오는데 건널목에서 같이 기다리다가 들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아빠인 거예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신뢰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부모의 잘못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은 부모가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진다. 왜 자꾸 쪼물딱 만들려고 하죠? 내가? 이게 이 자식이 내 거니까. 근데 내 건 좋은데 내 거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의 주어 자리가 부모인 내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 곧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 그 한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예. 사춘기가 되면 이제 천정을 치죠. 그냥 아예 못 믿어. 아빠 엄마 맨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잖아. 예. 자기 약속한 건 뭔지도 몰라요. 자기도. 여러분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린다고 자녀가 싸우는 자리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틀렸잖아, 나는 내 표현을 들어줄 수가 없어.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말귀를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나이대에. 그러나 그 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내가 정말 나를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내 편이야.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합니까? 자식이지만 압살롬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죽어 마땅한 놈이죠. 그건 천륜을 보면.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난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거나 거부하지 않을 거야. 너를 사랑한단다. 이 확신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줄 수 있는 보호와 사랑이 항상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 오염되고 왜곡되고 늘 불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잃어버린 양같이 우리 방황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근덕지게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극성스럽게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다가도 어느 날 의심으로 참 침울해지는 변덕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희항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약속 어기지만 하나님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에 신실한 하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엎드리게 왔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죄짓고 의심 많고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든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내 주먹이든 건강이든 나의 선행과 올곧은 신념과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든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3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당연히 풀무불은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불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불태워지지 않고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서 네 번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아들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고통에 답하다라고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걸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궁극적인 풀무불 속에 던져지신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죄의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대신 그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풀무불 속에 들어가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작은 풀무불 속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